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자매님들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간증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나의 은혜를 부어줘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가 이제 한참 부흥할 때입니다. 아마 20년 전쯤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다가 감당이 어려워 교회가 부도직진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부흥 강사고 또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갔던 그러한 일들이, 이분은 굉장히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IMF 지나서 교회를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자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수습하기 어려워 끝내는 담임 목사님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이 목사님은 그 이후에 목회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어느 곳에 있어서 이제 그냥 지낸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그 후임자가 이제 오셔서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어 갔을 때 본당 공사를 중단되었던 교회 본당 공사를 다시 한번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이병욱 장로님을 초청하여 간증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사에게 이 교회의 아픈 사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강사님은 다른 말을 전하지 않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십시오.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하고 하나 되십시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찾아가서 내가 상대방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서로 무안하지 않을까? 서로 눈치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다시 한번 글썽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마음이 갈라진 분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서로 용서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로는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성전 건축을 잘 완성하고 그 이후로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로 이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루 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 성 전체에 떠들썩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성령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들 심장 가운데 개입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대로 여러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강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도전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음이 찔립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완고했던 마음, 다쳤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다쳤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물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려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cut to the heart.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잘라졌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찔려졌다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는 감정을 세게 자극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란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렸습니다. 양심을 세게 자극했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찔렸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옷을 찢고 침을 받고 뺨을 때린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요?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찌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감정을 세게 자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느끼지 못하던 그 마음이 열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던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흘러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찌르고 있을 때에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돌이킬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근방에 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가 다 빠지셔서 먹는 것이 제한됐는데 잘 드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귤을 잘 드셨습니다. 마탑을 지나갔는데 귤이 보였습니다. 그 귤을 보며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생각나며 살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얼굴은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이제 들어갔을 때, 옮겼을 때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저를 위해 매일마다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저희 어머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기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의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찔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내가 여러분들 잘못된 여러분들 중독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내가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중직임에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찌르십니다. 찌를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돌이킬 때에 소망이 있지만 아무런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중직들에게, 임원들에게, 권사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줄 때에 그 찌르는 것을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것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를 굴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그것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성령님, 이 사람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성령님, 이 환경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데 그것이 무감각하다면 나의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민감하게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동요되고 그리고 과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38절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여러분들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회개의 의미는
삶 속에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pent라고 합니다. repent, 뉘우치다, 회개하다, 고치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회개를 삶을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이 여러분들 삶을 고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삶을 고칠 마지막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비참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타락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황폐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돌이키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령님은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깨우쳐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과 일본 해군 제독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 해군 제독은 영국 해군이 왜 그렇게 강한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기 원했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은 일본 해군 제독을 해군 화장실로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영국 해군의 전쟁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은 군인들의 정신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신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지저분한 화장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전쟁에서, 어둠과의 전쟁에서,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죄악을 멀리하고 깨끗한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요, 무한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말씀해 주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합니까요? 죄는 숨기면 점점 죄의 세력이 커집니다. 죄는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에 폭로되어야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중세의 유명한 교부이자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를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라틴어로 펠렉스 쿨파라는 유명한 이제 경구를 그는 얘기했습니다. 영어로는 오 해피신이란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 경사스러운 죄여,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인지하고 죄가 드러나고 죄가 폭로될 때 회개하고 내가 자유하게 두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어린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는 여러분들 방탕아가 되고, 그는 여러분들 이제 사생활을 낳게 되고, 그는 이단에 빠져서 심취되며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 그의 이제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죄에서 폭로되었을 때 나는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 나는 이처럼 방탕한 인생, 그의 죄가 온 세상에 폭로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 그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는 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숨어 사는 그 행동, 여러분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떳떳하다면 여러분들 밖에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런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은 양심에 찔리는 죄악입니다. 그런 것을 드러나야 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은 점점 어둠 속에 여러분들 생활할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어떻습니까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게.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회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데모하고 규탄하고 청문회를 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은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숨겨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언제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까요? 나를 돌아볼 때, 나로부터 회개할 때에,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청문회를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로부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요?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는 뭡니까요? 장례 식구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의 방식을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받는 자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1980년 7월 10일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그 감격은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그 이후에 외쳤던 거예요. 저 그림은 제가 그 당시 이제 7월 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수련회가 가고 싶어서 진천에 중고등부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서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해에 제가 성탄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을 거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감격 때문에 다시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격과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그 감격,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설교의 또 다른 강조점은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0절 보면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러 그들에게 권하였다. 메시지 성경으로 40절 보면 그는 이렇게 한참을 더 말하며 그들에게 간절히 권하였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다른 성경으로 보면 삐뚤어진 세대, 타락한 세대, 사악한 세대, 무감각한 감각이라고 말씀하고, 영어 성경은 corrupt generation 이렇게 타락한 세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패역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 어떻습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뚤어진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사악한 세상입니다. 무감각한 문화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문화를 추구하다간 우리는 여러분들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로 여러분들 얼마나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여러분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며 쫓아가는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곤 하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놀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 영어로는 salvation, 구원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옮겨진 구원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침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요?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 구원은 어떻습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또 어떻습니까요? 어려운 환경과 사건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구원이 기본이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1절 보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타락한 문화와 사상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때가 구원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양심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삶을 고쳐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구원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때입니다. 지금이 내 마음이 변화될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회개의 삶을 살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제가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회개하시고 정결을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개입하실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즉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 있다고, 모레가 있다고, 다음에 변화되겠다고, 내일 모레 1년 후에 계속 미루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고 내일의 죽음이, 내일의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에 새기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